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이 되겠습니다. 1021페이지가 되겠네요. Today's Bible verse, Isaiah chapter 45 verse 1 through 7.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 1절이 되겠습니다. 1021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역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시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기름받은 고레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받은 고레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고레스는 뭘 받았다는 얘기야? 낮에 기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고레스는 이방 젠타일이요. 바사왕이야, 바사왕. 근데 바사왕이 뭘 받았다는 얘기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오늘날 현대 신학이 이 바사왕 고레스가 과연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는 것이 핫보일링 디베이팅 이슈. 지금까지도 tranh 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뭐야?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거든. 그 위에 4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뭐냐면 고레스는 목자라 그랬거든. 누구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라니까 뭘 받았다다?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다라니까 이방인이라도 고레스는 뭐를 받았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무슨 택함 받은 자가 아닌데 이방인인데 무슨 구원을 받느냐라고 해서 뭐는가 서로 이렇게 뭐는가 디베이팅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 거야? 그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이성을 동원해서 성경을 모르려기 때문에 풀이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 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성을 동원해서 풀이라도 무방하겠지. 근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예언적인 모든 섭리는 전부 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 그랬더니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1m씩 강정 뛰면서 불러보려는 게 아니에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니이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보다 진리니이다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는 뭘 받는다는 얘기야? 진리의 성령의 뭘 받는 게 감화 감동을 받는 역사예요. 그럴 때 장래일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말씀이 진리니까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대. 장래일이 뭐야? 그게 예언적인 섭리인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누가 알려준다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통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얘기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은비하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전부 일러주신다는 얘기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빙자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 종말에 또 다시 또 재현이 되는 얘기예요. 종말에 대해서 엄청난 숨은 비밀을 본문 속에 감춰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나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랬어요. 다 보여주고 행하는 거 미래 될 것도.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돼 있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거 예전에 과거에 장래에 있을 것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구약의 시대에 이미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가는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세상 끝날에 대해질 엄청난 뭐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이사야 45장 1절이에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행복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얘기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구약에서는 육신적으로 감난료를 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뭐 참기름을 받았는지 들기름을 받았는지 감남료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한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많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깊은 모든 비밀을 전부 꿰뚫어 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다 하는 자가 고레스요. 요한에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에게 구하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스스로 모든 것을 전부 말인가 다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하는구나.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 기름 받은 고레스는 진리의 성령으로 뭐가 되는 거야? 충만한 자지. 그래서 하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는 자가 고레스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고레스를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위에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나의 목자라 했어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여 줄 줄로 매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극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하는가?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시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자가 누구라는 얘기야? 그게 이게 고레스라는 얘기야. 기름받은 고레스. 하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고레스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세상 끝날이 되면 내가 동방에서 뭘 부르요?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뭘 봐? 사람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정말 세상 끝날에 될 것을 처음부터 구했단 말이에요. 처음 창세 때부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 장래에 되어질 일을 예적부터 창세 때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거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뭘 부른다 그랬어요? 사람을 부른다 그랬어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거나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한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뭘 세운다는 얘기야?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뭘? 맞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누굴 통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기름받은 하나님의 목자 고레스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목자니까 고레스는 누구를 인도하는 거야? 양들을 인도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비유된 거예요. 킹 데이비드 그랬잖아요. 그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뭐 한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0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레미야 50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라 그랬어요? 양떼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참 목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고레스라는 얘기요. 고레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고레스는 만약 이방인의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 이란의 왕인 거예요. 고대에 있었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야? 그게 고레스요. 근데 그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고레스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지명해가지고 불러버린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자가 될 줄로 매섭니다. 근데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또 야곱을 하나님이 뭐냐면 지명해가지고 불러버려요. 고레스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고 또 누구도? 야곱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뭐라는 거?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의로 불러서 열국으로 그 앞에 뭐가 되게 행복하게 한대요. 불복하게 한대요. 그러면 동방에서 한 사람 의로 불리니까 동방의 의인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줄로 매섭니다. 전부 같은 말을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컵이요. 컵이라는 거 의미를 모르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잔이라는 뜻 몰라 하니까 또 이 동네에서 곱부래, 곱부 뭐 독새끼 여러 가지를 설명해서 부르는 이처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빙자가지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부터 나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지명해서 골라가지고서 열방에 뭐냐면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야? 지명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기 위해서? 짓게 하기 위해서. 누굴 부른 거야? 고레스를 불러버린 거예요. 고레스는 그 이름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요. 구약에서 선자가 기름 부음만 뭐가 되는가? 기름 받는 자는 그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태양. 근데 시편 84장 11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해요 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방인 바사제국의 왕인 제왕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뭐를 짓게 하는가? 성전을 짓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구약에 있었던 한 뭐지? 사건이란 말이 지나간 사건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그게 또 뭐 한다는가? 다시 또 세상 끝나려면 하는가? 계시로 가서 다시 재현이 돼요.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실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자, 증거한 내용 한두 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봅니다. 이사 43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1절 매서 믿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지. 야곱을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넌 내 것이다. 그런 거나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를 택해가지고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른 뭐다? 내 것이다. 라는 거나 같은 말씀이지. 그러니까 고레스는 구원을 받았어? 못 받았어? 당연히 이 동네에서 받았대. 권사님이 자신있게 받았대. 맞아요.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요.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하는 자가 고레스요. 이해되지? 자, 에스라에서 한번 에스라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구약 성경 711페이지가 되겠네요. 710페이지가 되겠네요. (711페이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고레스에게 줬다니까 세상 만국을 고레스에게 누가 준 거야? 지가 잘나가지고 정복한 거야? 지가 힘이 있어서 정복한 거야? 누가 세상 만국을 준 거야? 하나님이 줬어요. 무슨 놈의 세상 바사왕 고레스 거고 근동 지역에 거기서 조금 영토 확장했는데 무슨 세상 만국을 다 뭐 고레스에게 줘. 구약성경 그거는 뭐란 얘기야? 그건 껍데기요, 껍데기.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고레스에게 글자 그대로 세상 만국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 아멘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어다 하였더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던데 전부 포로에서 구원시켜가지고 그곳에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온갖 금, 기명과 짐승을 줘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전을 많이가 건축하게 명령한 거예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런 자가 뭐랜가? 이게 고레스인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고레스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한 절만 가져도 봤으면 고레스는 구원을 받았지. 자, 다시 본문 가봅니다. 이사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해하며 오른손을 잡았다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하고 뭘 잡은 자야? 맞아, 손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힘이 파워가 전부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고레스는 누구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열국으로 그 앞에 뭐 한다 그랬어요? 항복해 한다 그랬잖아요. 항복해. 자, 절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증거한 내용인데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보면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에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그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굴복해 하며 열국에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로 그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보세요.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열국을 항복시키는 역사나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의로 불러서 동방의 의인을 불러서 여러 사람이 아니야. 몇 명? 맞아요. 한 명에 한 명. 한 사람을 의로 불러가지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해 하는 것이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레스는 동방에 누굴 예표하는 의미냐? 의인을 예표하는 거야. 의인이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맞지. 당연히 구원받지.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고레스에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해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열왕의 허리를 푼다는 거. 자 보세요. 허리가 풀리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지. 열왕이라니까 세상 모든 군왕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뭐가 되는 거야? 수치를 드러낸다는 얘기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뭐 하는 거야? 고레스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뭘 가는 거야? 세상 모든 군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수치를 뭐 하는 거야? 전부 드러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8절에 보면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수치를 말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드러나는 자가 그게 고레스예요.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대기를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시며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너기로 주어서 너를 지명하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열왕의 허리를 풀고 성문을 그 앞에 가서 뭐하는가? 닫지 못하게 하린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성문을 닫지 못해. 저 보세요. 이게. 전부 갇혀 있는데 성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문을 만약에 전부 하나님이 앞서가지고 전부 열어 붙여가지고서 열어 제껴가지고서 그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만약에 그 성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한다는 얘기요. 그 성이 바로 뭐냐면 귀신에 쳐서 큰 성 뭐가 되는 거? 바벨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이 큰 성에 갇혀 있어요. 구약에서 바벨론에 갇혀 있던 것 같이 세상 끝날 계시록 가면 계시록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지금 포로를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어디까지? 하늘까지 사무쳤더랬어요. 하늘까지 그 지혜가 파일업이 돼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8절은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빠져나와가지고 내 생명을 각기 구원해 내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 성문을 열어 제끼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확 열어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전부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 구약에서 바벨론의 역사는 신약에 가서 또 큰 성 바벨론의 역사 재현이 돼요. 1절부터 보면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다. 그 음행에 진내 포도주를 내어 만국이 무너졌으며 온 만국이 다 무너졌으니까 만국이 다 여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러 행매했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배하였다라면서 4절 또 내게 이르되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부 어디로 포로를 끌려가 있는 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 있는 거. 구약에서 그런 것 같이 계시록에 가서도 다시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있다면 끌려간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예쪽에 돼 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쪽에 돼 있으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 찾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전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 다 여기 바벨성의 포로가 끌려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까지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그가 그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속건대로도 갑절이나 속을 꺾고 그에게 주라 해가지고 따따블로 하나님이 뭐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거기서 바벨론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제끼니까 거기에 포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그만 나살라라고 앞서가는 수염새같이 빠져나오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가지고 기름 받은 뭐냐니까 고레스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갑니다. 오늘 본문 이사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행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네게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험한 것을 뭐하는 게 평탄케 하는 험한 것을 자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5절에 보면 이 바벨론을 갖다가 뭐냐면 큰 산으로 비해서 또 산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육신적인 또 마운틴이 아니요. 에스겔 6장 3절은 이스라엘 산들아 주여의 말씀을 뭐할지라 들을지어다 했어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귀가 있는 거지. 이사 55장 2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바를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데 노래를 바라는 산이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마운틴이요? 사람이야? 사람이지.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지.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또 사람을 비했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했어요? 사람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풀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한다?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31장 3절에도 보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에 뭐라 했어요? 백향목.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아수르 사람을 갖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늘을 찔듯이 솟아오르는 백향목으로 또 비유했단 말이야. 고세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은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 했지. 그러니까 산은 나무가 많지. 이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종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단체가 되는 거예요. 단체.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큰 산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산을 평탄 작업을 해놓아요. 누가? 고레스가 아니요.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야곱이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갖다가 새 타작기회를 삼아가지고 큰 산들 들어 전부 부스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은 뭐냐면 겨같이 흘러서 전부 심판을 해버렸고 앞에서 확인해봐요. 이사야 41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14절부터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니라 보라 내가 너니까 누겨 야곱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교같게 할 것이니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에 그것을 날리고 효리 바람에 그것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가 하면 또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가 전부 큰 산 전부 그냥 풍지박산 내가지고 흩어버리는 거나 수르바벨이가 큰 산을 뭐가 되는가? 평지로 만드는 것이나 다 뭐 아닌가? 다 같은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시며 쇠빗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도성의 이 논문이 뭐냐면 자 보세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구역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의 논문이 한 100여 개가 있었대요. 어마청청한 논문 갖다 그냥 꽉 뭐니까 쇠빗장을 가지고 그냥 빗장이야 나무 빗장이면 꺾어질 수가 있지. 근데 쇠빗장을 걸어버리니까 밖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 쇠빗장은 누구만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에? 맞아요.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쇠빗장을 꺾어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쳐 부셨어요. 면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게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쉽게 보면 바벨론을 전부 멸망시킨다는 얘기요. 논문을 쳐서 부시며 쇠빗장을 뭐 하는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07장 16절에 하면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뭐 했습니다? 꺾으셨습니다. 그래미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가? 거기서 전부 뭐 하는가? 출애굽을 치고 어그마 나살로라라고 뭐 하는가? 나올 수 있는 뭐가 열리는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자 논문을 쳐서 부순다는 얘기는 자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는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바벨론에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리인 거예요. 오늘날 비유적이라면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호와의 증인, 가톨릭 이러면서 그 교리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바벨론의 뭐가 되는가? 이 교리들을 전부 뭐 한다는 얘기요.
전부 부서뜨린다는 얘기는 전부 그걸 뭐라는가 거짓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전부 드러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세빗장을 꺾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는 그 바벨론의 중심 교리를 뭐한다는 게 하나님이 촥 꺾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할 때 그것이 속았구나, 이건 거짓이구나 라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은 자들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구약에 있을 때 밀레 시대에 있는 오늘날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해요. 스가랴장 12절에 보면은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역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뭐가 되는가 교리에 다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하나님이 전부 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쫙 부시면서 이 기름받은 고레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예? 흑암 중에 보호를 전부 주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호했다니까 저 보세요. 감춰있다가 무슨 뭐 오만 가지 진주라든 펄 같은 걸 고레스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기뻐하고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인가? 그 보호밭을 산 게 그게 천국이래.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보호밭을 사야 될지어라 매섭니다. 여러분도 보호밭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기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 진주를 산 거래. 그게 천국이래. 그러니까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산 자는 뭐 한다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되는가? 예. 맞아, 이 동네에서 개런티가 된 거래. 맞아. 따는 당상이라 맞아요. 흑암 중에 보호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서 입성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성경 속에 감춰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레스에게. 그거나 고레스가 기름을 받는 거나 뭐가 되는 거야? 같은 거지. 기름 받으면 모든 걸 만드는 거야. 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뭐하는 거야? 통달한다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재물도 마찬가지. 재물도 보화요. 저 보세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래. 아니 뭐 하나님이 뭐였는 인간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숨어 계시게. 숨어 계시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숨어 있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요. 근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니까 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누구나 크리스천들은 다 볼 수 있지.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다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볼 수 있는데 숨겨져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읽어보고 암송을 하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게 임봉돼 있어? 시일이 돼 있냐고. 다 열렸잖아요. 누구나 봐도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신학자들이 이러면서 상심들 키고 서로 뒤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내글과 밖에글. 밖에글은 인간의 언어를 빌어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글 껍데기를 통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뜻을. 네. 그 안의 것을 안의 거를 먹어야지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의 글이 뭐가 되는가? 그게 보화요. 그게 감춰져 있는 만이가 숨은 만. 그게 재물인 거예요. 재물했던 육신적인 머니가 아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비유와 비사하지 않고 아버지 된 것을 뭐한다는 거야? 밝히 이룬다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빙자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도 비유로 풀었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은 예수님도 전부 비유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란 말씀을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와 비사하지 않고 아버지 된 것을 뭐한다 그랬어요? 밝히 일러준다 그랬다는 얘기는 밝히 일러주는 역사가 바로 숨은 재화와 보물을 주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받았다는 얘기야?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받았다는 얘기야. 이건 구약시대에 있었던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를 뭐한 거야? 빙자한 거야.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가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만나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날에 또 누구 같은 자가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또 다른 고레스가 또 출현하게 돼 있어요. 고레스 같은 사명자가. 이해가 되세요? 그 사명자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뭐가 되는 거야? 보화를 다 내놓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복하지 말라고 했냐면 때가 가까우니까 때가 가까우면 전부 이제 말인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보화와 재물을 말인가 다 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절 다시 감다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여기는 나의 택한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냐면 다시 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고레스를 갖다가. 이거는 세상 종말의 역사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뭐를 주었느냐? 칭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칭호를 줬다는 게 무슨 칭호? 기름 받은 고레스 나의 택한 목자, 지렁이 같은 뭐 야곱, 수르 바벨 이런 식으로 동방의 의인, 동방에서 독수리, 동방의 독수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지명을 부른 자가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아주 새로운 이름까지 줘버려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은 내 공의를 열방은 내 공의를 열방은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지명을 불렀잖아.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말인가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를 이방에 뭐를 선지자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4절 나는 뭐다?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인다는 얘기는 이 바사왕 고레스는 띠를 동했으니까 수치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지.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이 바사왕 고레스는 완벽하게 영적인 뭐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수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뭐인가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됐단 말이에요. 풀어버리면은 틀렸다고 부인할 수가 뭐인가. 무식한 자들은 뭐 아무것도 천지문간 못하니까 그냥 엉터리라지만은 틀렸다라지만은 지혜를 간 자가 보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신의 역사예요. 창조주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말씀은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말씀의 전부예요. 겉에 글은 다 들어본 거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 설교 듣고서 나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래. 그건 뭐가 모르는 거야? 그건 눈이 멀고 귀가 멀은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영혼의 메시지가 문자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잡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신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라는 얘기야?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께 가는 게 뭐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WCC여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미쳐가지고 전부 WCC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꼭 예수를 통해야만 가냐? 천국 가냐? 구원받냐? 예? 다 가는 길은 달라도 올라가면 뭐 한다는 거야? 다 만난대. 그건 참여 거짓이요. 진리요 비진리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그래서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근데 성경은 하늘의 구원사의 뜻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는 말한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인가 성경에 말한 데가 기록된 대로 다 이룬다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는 다른 일은 준 적이 없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한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얘기는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야. 자, 그 앞에 이사야 4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했잖아요. 그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을 구원해낼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유일신인 거지.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미래에 되어질 일 고할지라는 거야.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느냐? 고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뭐한다? 못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인다는 얘기는 영적인 전승갑절. 잡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그러면서 6절 보니까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가 없으니까 유일신이지.
어디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없더니. 해 뜨는 곳이 뭐야? 이게 처음이잖아.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지는 곳이 끝이요. 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뭐라는 게 나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무슨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맞아. 이터니티 영원성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영전하시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누구로 알게? 무리로. 요 무리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자들이요. 여러분이 이 무리에 속하게 될 줄라 매섭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는 빛도 짓고 만약에 어둠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면 잡으세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뭐가 있었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라는 말씀이야?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뭐가 되는 거? 창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빛을 진다는 얘기는 존중하세요. 기름받은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그 자체가 이게 빛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전부 바벨론의 폴에 있는 자들을 귀환시키니까 그들에게는 폴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인 거지. 어둠이 뭐요? 바벨론 그 자체가 어둠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누가 지었다는 얘기가 바벨론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성경의 뱀은 누가 지은 거예요? 맞아요. 용뱀 마귀 사단도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니까 그 짐승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교한 놈은 누구요? 그 뱀이요. 뱀이 짐승에 속하잖아. 짐승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까 뱀이라는 놈이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놈이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는 그놈이 뭐냐? 옛뱀이요? 마귀요? 뭐라 했어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지은 것도 어둠을 지은 것도 누가 지은 거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뭐 하는 거? 환난도 창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대. 노아의 때 홍수 심판으로 싹쓸이 멸절 심판 받아갈 때 어디 있는 자들은 평안했어요? 맞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한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환란이 임한 거 환란 다 죽고 간 거야. 멸절돼 간 거요. 또 다시 세는데 인자의 마음 노아에 따랐으니까 마지막 세상 끝나 인자 임할 때는 또 뭐가 되는가? 너가나 뭐가 되는가? 평안을 하게 세프하게 밀실에 가서 평안하게 자기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부 뭐냐 하늘에 불심판이 임해가지고 전부 그냥 창세후 전무후만 뭐가 되는가 환란 가운데 내던져진 자도 있는 거예요. 이거 되시요? 이걸 누가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하노라. 잡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음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여호와라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다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자 이제 기름 받은 골에서는 이방 페르시아 왕 페르시안 제국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한 거야? 핑계한 거요.
빙자에서 구약에서 그를 통해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예루살렘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었죠. 구약에서도 사건이죠. 그것은 장차오는 좋은 일이 뭐야? 섀도우예요. 섀도우. 그림자에 지나잖아. 세상 끝날에 이제 다시 또 영적인 고레스와 같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이가 기름받은 하나님의 목자를 말이가 다시 세우는 거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를 통해 가지고 영적 귀신에 쳐서 바벨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이가 포로에서 귀환시켜가지고 원래 임대하는 거야.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말이가 성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곳에 귀환시켜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쫙 좌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말이가 함께 하면서 성경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니까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엘지한테 포로로 빠져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실 성전을 짓 때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기름감들로 제목들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지상에 임재하실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내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